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가정 생활 또 이 교회 생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되어지는 문제, 사건, 일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뿌리가 내려지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요 이 세상 속의 삶, 뭐 직장이라든지 뭐 학교 현장이라든지 이 현장 속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 생활,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뿌리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 뿌리가 내려진다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깊이 뿌리 내려지는 중요한 시간표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특별한 시간표가 아니면 쉽게 누구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한 게 마땅한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판단하고 복음적으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떠한 특별한 시간표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 복음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의 틀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문제가 많고 부당질해서 교회가 파괴된다라기보다도 하나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간표 속에서는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복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생각하고 관계 맺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가정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자녀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는 것을 또 다르게 얘기해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다른 가족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각부터 바꾸면 되거든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가정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 가정이 결국은 나의 쉼터, 뭐 내가 만들어낸 세상.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이란 거를 내가 만드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이 사회생활 세상 속에는 그 세상의 이치에 순리에 따라가지만 가정에서만큼은 자기 세상을 만들고 자기 세상을 꿈꾸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노릇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가정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 또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응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진다면, 자, 이 가정 또한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로서만이, 육신적인 어떠한 관계로서만 끝난 게 아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가정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대하여, 자,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로 나타나냐면 이게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같은 겁니다. 다시는, 자, 이 다시는 죄에게, 자,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는 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은, 자, 이 더 이상 이 가정에, 자, 범죄함과 저주 재앙과 사망 권세가 있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쭉 말씀을 받아온 것처럼요, 이 흐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멸망의 흐름, 마지막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 사망의 흐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이게 어떤 응답이죠? 우리가 죄와 이 사망의 법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졌단 말이에요. 곧 생명의, 성령의, 자, 법 아래에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서워한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곧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는 이 가정이 어떠한 우리의 행함, 어떠한 업적으로 인하여, 어떠한 수고로 인하여, 어떠한 희생으로 인하여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가정이, 또 남편의 또 사업이 잘 된다, 또 자녀들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행위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흐름을 바꾸시는 시간표란 말.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가정이 아니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어졌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경계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는 것은, 자,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생명줄로 여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은혜 아래에 있음을 지키는 겁니다. 파수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어떠한 우환이 찾아오고 어떠한 실패가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 떠나면 또 이렇게 인생이 실패하고 파괴되고 고통받는다, 그게 두려워서
내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싶다라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아래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 다시 떠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떠나지 않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면요, 은혜 아래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데요, 또 누리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약속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주사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하시고요,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혜사,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가정이 어떤 힘 있는, 뭐에 힘이 되어진다 기준은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가정마다 다르겠죠. 어떤 데는 물질이. 그래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냐, 이 따라 이 가정의 어떠한 이 주도권이 달라지죠. 어떤 경우 어떤 명예, 어떤 세상 지위, 어떤 말을 잘하거나, 어떤 정신력이 세거나, 옛날 말로 기가 세거나 주도권을 잡는, 그 속에서 이 가정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주도가 바뀌는 겁니다. 주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 자녀로 선다는 것은 누가 기가 세고, 누가 의지가 강하고,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돈을 잘 벌고, 누가 힘이 세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이게 세워지는, 진리의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래서 이 가정 속에 임하시는 거죠. 계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 가정이 결국 무엇입니까? 너도 나도 아니라요, 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점점 바뀌어요. 우리는 이제 이 속에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걸 전하지만, 믿는 자들이요, 그걸 전하지만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다가 아니라 절대자, 은혜자, 은혜를 주시는 자, 전능자의 말을 옮기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어진다니까. 그러면서 이 가정이요, 이 진리의 영을 따라 이 가정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죠. 그래서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가정.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도하시면서 실제 이제 이 부분을 누리게 하시는 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이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속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 가정의 거룩함, 원래 지으신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신 모습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에는 이 직분이 있는 겁니다.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맡기시죠. 아담에게 맡기시죠. 하와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가정에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실제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누린다 하는 것을요, 실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교인들에게 이 가정을 두고 메시지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가정이요,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 겁니다. 분쟁이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요. 이걸 다르게 해석해 보면요, 누가 왕이냐 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왕이 되냐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온화해서 얘기하면요, 누가 지혜가 있냐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입니다. 동기는 좋죠. 우리가 다 가정이 잘 살고,
행복하고 무너지지 않는, 자, 이 동기는 좋습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냐 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실 때는요, 너희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 말 바꾸고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전이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의 법으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의 진리로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갈 길과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정에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대부분요, 이 부분까지 와도 실제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어려움, 위기를 만나면 이걸 놓친다니까.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걸 놓친다니까. 그러다 보니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고요, 자꾸 이 자신의 지혜를 얘기하는, 그 지혜로 살아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시간표라 여기시는 거예요. 그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라 여기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건,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거나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인 줄 알거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주 되신가, 우리가 그 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또 능히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이 기회라는, 문제, 사건, 갈등, 위기라는 이 기회라는 시간표 속에서 알고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는 곧,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영,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상태가 달라진 게 뭡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니까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뭡니까? 이 얼굴을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겁니다. 얼굴을 바라. 여러분들 다툼이거나 갈등이 있거나 단절이 되면 어때요? 얼굴 안 본다니까요. 서로 간에도 가족 간에 얼굴을 안 본다니까요. 그런데 얼굴을 바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그 얼굴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럼 내 얼굴 똑바로 봐, 내 눈을 똑바로 봐,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할 때, 우리가 대화할 때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얼굴에 있는 그 빛이 나의 마음에, 서로의 마음에 비춰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는 거죠. 이 시간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얼굴에 뭐 어떤 생김새, 어떤 뭐 옷에 뭐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죠. 그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빛을 여러분 마음에 비추는 것이죠. 이 교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함이 어떻게 해요? 가족 안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화목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시간표 속에는 뭡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것,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한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자녀로 선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먼저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회복돼야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가정 치유가 일어나요. 가정 치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가정을 치유하신다 얘기입니다. 자, 그 실제 내용을 보면요, 사역을 보면요, 또 여러분들이 이걸 두고 여러분들의 이 사역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이거든요. 그 상속자란 말은 그 기업을 이을 자거든요. 물을 자거든요.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이 전에는 내 쉼터요, 내 세상이요, 이와 같이 여겨졌던 가정의 개념이 달라지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일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일터. 어떤 일터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 서는 것이고, 가정의 선교사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가정을 이루라, 여러분들 쭉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치유 사역. 자, 이때 좀 세 가지를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자, 하나님 떠남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바로 이 영적 문제에 이 뿌리를 둔 사상, 그리고 사고 방식입니다. 이걸 치유하는 거예요. 이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실제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거든요. 가족 각 사람에게, 꼭 나에게 지금 있는 숨은 문제거든요. 또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숨은 문제거든요. 내 배우자에게 지금 있는 숨은 문제란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에 뿌리를 둔 사상, 그리고 이 사고 방식, 이 사상과 사고 방식. 자, 이걸 좀 단어를 풀어 얘기하면요, 그런데 이 사상은 좀 설명을 하자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녀가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해도 고등학교 이제 입학 이제 대입을 두고 있는 시기에 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자, 이때요, 내가 그 부분을 가지고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이 내용입니다. 내용. 그게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뿌리를 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화가 나요. 공부를 안 하고 화를 낸다니까요. 화를 낸다. 더군다나 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 게임을 하지 마, 너 공부해야 될 시간에 왜 게임을 해? 하지 마 하는데 화가 난다니까요. 근데 그 화를 내는 것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해를 하냐면요, 자기 화풀이란 말, 나의 한풀이라니까, 나의 화풀이라니까, 나의 염려, 갈등, 불안, 이거에 대한 해소라니까요. 자,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사상에 나온 거.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이 대입을 앞두고 있지만 공부해야 될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어요. 화낼 일입니까? 불안해야 합니까? 불안해야 할 일입니까? 염려할 일입니까? 자, 이 모든 것이요, 내가 영적 문제에서 뿌리를 둔 사상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는요, 뭘 얘기하냐면 그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내 것이, 내 경험, 내 교육,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서 벗어나서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아이의, 자녀의 상황, 자녀의 입장, 자녀의 마음에서 대화를 시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요? 이것 때문에. 결국 내가 뭘 생각하고 있냐, 이 내용입니다. 이게 결국은 나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요, 뭐 태아 교육 때부터, 어떤 사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체계적인 틀입니다. 틀. 이 체계적인 틀이 만들어져서요, 이게 나의 사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를 보면, 무엇을 들으면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계적 틀 속에서 내가 뭔가를 들으면 내가 생각하는 게 그 순수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내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들이 생기고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체계적인 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자, 이걸 살펴보면요, 이 체계적인 틀은요, 결국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내가 뭘 믿냐? 어렸을 때부터요, 내가 무엇을 믿냐? 그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란 거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르는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깨달을 때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그 뭔가를 깨달을 때, 알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보통 집단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떠한 지금까지 이 과거의 역사의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공유됨으로써 내 지식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것과 맞아떨어지면 그때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가치관이 만들어져요. 그 속에서 세계관이 만들어져요. 자, 이런 체계적인 틀이 내 사상이 돼버려서요, 나는 어떤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실제 나는 그 보여지는 순수한 그 원래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상을 가지고 보는 것이라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상이요, 여기입니다. 어떤 뿌리에서 나왔냐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죄인에서 뿌리를 둔 사상이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고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해 보면요, 이거는, 자, 이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 방식이란 거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특히 이제 남자들이 이런 부분이 좀 그렇죠. 뭐 어떤 말을 들으면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막 이렇게 들어도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대화가 잘 안 돼요. 저는 해결책을 제시할 게 아니라 공감하고 같이 교감하고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남자는 그거 상관없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쉽게 대화가 잘 안 돼요. 이걸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게 무엇이냐? 결국 뭡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는 그 과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방법을 얘기한다. 이게요, 사고 방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이렇게 공부할 때 게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거 게임을 계속하면 공부를 못하죠.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안 나오죠.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을 두고요, 이 바른 건강한 사고 방식이다. 자녀를 두고 너 언제까지 게임할래? 그럼 언제 끝나냐? 30분 남았다 그래. 그러면 그 30분을 기다리면서 30분 뒤에 네가 해야 될 숙제, 네가 해야 될 이 범위 공부해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기다려주면, 그 아이 입장에서 그걸 기다려주고 할 일을 정해주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15분 뒤에, 30분 뒤에. 여기서 또 갈리겠죠, 생각이. 이미 내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미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고 하면요, 그 아이는 그대로 합니다. 그럼 성향 차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사고 방식입니다. 이처럼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요,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습관이라고 해요. 자, 패턴이라고도 해요. 패턴. 이게 사고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을 볼 때, 어떤 걸 볼 때, 무슨 말을 들을 때 이게 습관처럼요 나오는 겁니다.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죠? 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란 걸 통해서 습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만들어진 나의 태도입니다. 태도.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과정이 내 뇌 속에, 머릿속에 들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 그 방식에 실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사고거든요. 사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또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죠? 영적 문제에 있다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떠나 죄인 되었을 때 만들어진 사고 방식이라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냐? 아닙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뀝니다. 구원받고 내가 이 복음을 가정에서 전하고 전달하고 이 가정이 복음화되어 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 전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나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한다니까. 그러니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 못 듣는 것이라니까. 그러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치유돼야 돼요. 이게 치유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오늘 말씀이죠. 자, 이 부분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죠. 여기에 뿌리를 둔 사상과 사고 방식이 이미 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 골로새 교회에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말 1절에요. 내 육신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은 배제하고 우리 가정을 두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아 본다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자, 무엇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서론적으로, 자, 이 소통이죠. 그러면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그래서 이해의 풍성함,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우리가 이걸 넘어서 새로운 것에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요,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먼저 나를 하나님이 이 은혜 아래에 있게 하셨어요. 이는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이란 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실제 적용해 보면요, 이 치유를 두고 여러분들 실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 숨은 문제를 두고 실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문제, 갈등을 통해서 끄집어내실 겁니다. 끄집어내신다.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거짓을 우리에게 사상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고방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 맨날 외쳐보세요. 실제 가정에서 실제 내 삶은요, 매일같이요, 인간관계 안 되어지고요, 가정에 갈등 일어나고요, 자녀 가족들과 소통 안 되고요, 그런 사람 못 벗어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외치는 거, 그리스도를 듣는 말씀이 내 갈급함을 채우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숨은 사역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걸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상과 사고방식,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그걸 치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대하여 내가 이미 만들어진 이 사상과 사고방식에 대하여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리고 무엇에 따른 겁니까? 오직 생명이 되어진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 이걸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 좀 복잡해지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건 좀 다음에 얘기하고요. 지금 내게 이르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서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에서 만들어진 그 문화를 내가 습득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걸 깨트려야 돼요. 왜요? 이미 내게 만드는 사상과 사고방식은 세상에 있다니까요. 땅의 것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죄인된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배우게 하신다니까. 의로 교육을 하신다니까. 그 교훈을 받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아래에 있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면서 이 속에 부른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이 세상의 빛을 발하며 전도하는 그 문화 속에 우리를 두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새롭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있던 나의 이 사상과 사고방식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사역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또 특히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 갈등, 부딪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진 문화와 예수님은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실제 부딪힘도 있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계관에 대해서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그 부딪힌
바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예수님이 교육 받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속해 있는 문화를 가지고 부딪힌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었다니까. 그때 그리스도 안에는 이 신성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라 우리는 믿고 있죠. 그 신성이 모든 육체로 충만하게 거해지는 거죠. 이게요, 이 육신의 연약함, 자기 육체의 어떠한 부족함, 이걸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기겠다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육신의 연약함이 나올 때 예수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땠어요? 감당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때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연약함이 나오는, 부족함이 나오는 겁니다. 불완전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할 때도 어땠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돌려주옵소서. 자, 이 연약함, 부족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성이 육체의 충만함으로 거하게 되어지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일체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하면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또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다 이루었다 하셨다니까. 이 신성이 육체 충만함으로 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로써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사상과 사고방식이요, 결국에는 여기서 나온다니까. 이 머리 되어지는. 자, 이 뿔이 자 같은 겁니다. 머리 되는. 그런데 이 머리가 뭐라고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모든 통치자, 권세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바뀌어진다니까. 이치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래서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가정 치유가 여러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요. 더 확장해서요. 더 넓게요. 더 깊게.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치유가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사역이라니까요. 이 사역.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 머리가야 안 바뀌는 만큼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움은요 끊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후대들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거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감각 없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자가 뭘 느낍니까?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 말 바꾸고 얘기하면 죽은 자는 판단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아픔도 없다니까요. 자, 우리가 이처럼 감각 없는 자가 돼버렸던 거예요. 지금 이 불신자들이 다 뭡니까? 감각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진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니까. 모든 걸 시작해야 된다. 결국은 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죄의 종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 방탕에 방임을 한 거죠. 이거 감각 없는 자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우리 안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이요, 우리의 몸이요, 자꾸 이 죄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각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경계합니다.
거부합니다. 벗어납니다. 그리고 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거든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감각이 있으면 이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각이 없으면 자신을 내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내어주는지도 모르고 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다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죽은 상태. 자, 이 감각 없는 자가 됐다는 것은요, 죽은 상태, 그리고 묶인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게 무서운 거죠. 속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속한 상태. 자, 이게요, 성경에서는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묘사되어 있죠. 노예, 포로, 속국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묘사된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 떠난 자, 죽은 자의 모습으로 묘사된 겁니다. 그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 죽은 상태, 묶인 상태, 속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냥 이 육신적인 것, 땅의 것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죽은 상태, 묶인 상태, 속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살려내야 되거든요. 저는 살려내야 돼. 해방시켜야 돼. 그리고 독립돼야 돼. 독립돼야 된다. 여러분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이유를 아셔야 된다니까. 이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걸 가지고 맨날 정죄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요, 판단해 보시라니까. 이걸 가지고 또 더 나아가 심판을 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간에,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 보세요. 그게요,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감각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해방시켜야 돼요. 풀어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독립시켜야 된다니까.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요, 그때뿐이라니까 어떠한 속에 있는 갈등, 분쟁,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해소할 뿐입니다. 근데 이 밑에 깊은 숨은 문제, 깊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지 그냥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그냥 윈윈 하는 겁니다. 그냥 자녀 때문에, 어떤 미래 때문에, 안위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이걸 놓치면 더 파괴되는 것들이 더 큰 피해가, 손해가 많다 여겨지면 참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치가 없다 하면, 더 피해가 없다 하면 과감히 파괴시키죠. 가정 깨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두고 실제 사역을 하는 게 뭡니까? 가정 치유입니다. 이걸 두고 실제 하는 사역, 가정 치유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묶인 자들, 노예된 자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희생제사라 그랬어요. 희생제사. 그리고 이 속한 상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징조를 친히 징조를 보이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죠.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이죠. 자, 이치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요. 자, 결국은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이 계속 되어져서 깊이 뿌리 내려지고 그 뿌리가 내려진 바 열매를 맺어집니다. 그 열매가 실제 삶에 있어서의 부딪힘이 되어질 때 인간은요, 사람은요, 우리는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분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버리면요, 무언가를 또 의지합니다. 그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게 우상이라니까. 그 우상은요, 자, 결국은 이 귀신, 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걸 신이라 믿고 우리를 구원할 신이라 믿는 것은 그가 가진 능력 때문이라니까. 자, 이 우상을 찾는 겁니다. 또 만들어진 게 뭡니까? 종교라고 그래서 철학으로 시작되어진 종교입니다. 이 종교에는 뭡니까?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과정들이 있죠. 그걸 이제 교리라 그런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이 교리가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요, 메시지가 돼버리죠.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면 나중에 이제 이게 돼버립니다. 사고 방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여기에다가 특히 이제 종교로 말하면 이게 바뀌어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쉽다니까요. 이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식이 한번 있는 사람, 특히 막 교수들, 어떤 부분에 막 학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 이걸 바꾸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 한번 만들어진 걸 다시 다른 것으로 또 한 번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그걸 또 바꾸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을 바꾸는 게 쉽지 않고, 또 특히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딱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진, 차라리 여기서 만드는 게 쉽다니까. 근데 한 번 만들어진 거를 다른 것으로 이거를 뒤집었단 말이에요. 한 번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또 뒤집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특히 사이비들은 그렇습니다. 사이비들, 거기에는 어떤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이 부분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이비는. 그래서 한번 빠지면요,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열매라니까요. 만들어진. 이게 어떠한 극단적인 모습으로만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나와 상관없어, 우리 가정은 상관없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로 깔려 있다니까요. 이게 더 나아가 어디까지?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이거는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알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이건 보여지는데 지금은 여기에 빠져 있고, 신념. 이 신념은요, 결국 뭡니까? 이 뿌리가 내려진 거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 교육,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게 뿌리가 내려지는데, 그 뿌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딱 고정관념이 생겨버리거든요. 그 뿌리에 따른 열매의 그림을 딱 갖추고 있다니까. 그게 좋은 말로는 믿음이죠. 좋은 말로는 확신입니다. 좋은 말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사망인 뿌리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말세 시대에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보여지는 말세 시대에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 숨은 견고한 진이 바로 이 신념이거든요. 이 믿음이요, 한번 딱 강력한 진이 되잖아요. 견고한 진이 되잖아요. 정말 그 속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이라 그랬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요, 이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 어떻게 해요? 자, 거짓으로, 미혹으로 속인다니까요. 그 완전히 뭔가 철학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로잡혀 버린다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혼미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창세기 1장 2절에요, 흑암, 혼돈, 공허가 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해요? 실제 가정에서 자,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어떻게 거짓을 미혹하죠? 거짓으로 미혹하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가정에서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죠.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해서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니까.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고 판단하니까, 심판하니까요, 실제 뭐 처형을 하기도 하고요.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숨어버리고 그냥 방관해버리고, 결국 또 이 하나님같이 돼요. 여기에 속아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혼미하면요, 통제가 안 되죠. 절제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혼미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가정 안에서 막 폭력이라든지 막 죽이는 말, 비난의 말, 막 완전히 파괴시키는 갈등, 분쟁, 단절이 되는 온갖 더러운 일들이요, 가정에 일어난다니까. 왜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혼미하니까. 그 심각한 육신의 문제, 심지어는 범죄도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 결국 뭡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그 마지막에 사망이기 때문에 알게 되죠. 그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어떻게 하죠? 자책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완전히요, 흑암에 사로잡혀 버리는, 혼돈의 상태에 빠져버려. 그 공허함이요, 또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다. 왜요? 그 부끄러움. 나중에는요, 여기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요, 그 부끄러움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양심에 화인까지 맞아버려요. 죄인지도 모르고 완전히요, 뭐 속된 말로 인간 말종짓을 한다니까. 가정 안에서 이게 이제 사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 말종짓을 한다니까요. 죄의 종이 돼버려. 마지막은 사망이라. 이게 이제 이 사탄이 끌고 가는 길입니다. 끌고 가는 길. 그게 뭘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실체, 마귀가 실체를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속이고 막 가위 누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가지고 현대 여러분 우상 숭배 최고의 고통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우상 숭배 이게요. 지금 이 현대 사회로 갈수록 이게 이걸로 바뀌었다니까. 그런데 더 지금 오늘날 현대사 오늘 시대 이걸로 바뀌었다니까. 이 우상이라니까. 지금 뭐 귀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물론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도요. 오늘 현대 데이터 파악해 보세요. 설문조사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종교인 숫자가 확 줄었어요. 기독교인만 줄은 게 아니라 종교인 숫자가 감소됐다니까. 무교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말을 받고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니까. 이게 어디 여러분 가정이 돼. 그런데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이라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가정 나의 가정으로 파고 들어온 건데 그 시작은 내 가정에서 나온 것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한을 가져야 돼. 가정에서요 언약 전달의 한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의 조상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이루어지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분을 두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자, 키는 뭡니까? 가정이에요. 평안입니다. 평안을 끼친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역이 이루어질 때 이 가정에 오는 게 평안이라니까. 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보여지는 수많은 뭐 고귀하고 또 수준 낮고 저급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신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사랑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로마서 16장 20절 바로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가정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치유 이 세 가지 오늘 이 내용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서라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우리에게 회복되죠. 이걸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평안, 사랑, 은혜. 이걸 소망을 두고요. 인내하시면 돼요. 연단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연단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거꾸로 역으로 이 가정이 이제 다시 여러분들 죄가 가정으로부터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다시 이 가정에 죄가 들어오는 것처럼 멸망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죄가 이 마지막에 사망이 이 씨가 가정에서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몇 년이 걸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 영생이 나가는 거라니까. 이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나가는 것이라니까. 그러면 다시 이게 돌아온다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왜요?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언약대로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우리를 통해서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어디서부터 해요?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시간표가 따로 있다니까요. 요즘 우리 같은 교회의 시간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복음 그렇게 들었는데도 30년 복음 그렇게 들었는데도 막상 작은 일 뭐 있던 일 다 복음적으로 해석 안 하잖아요. 다 이거 가지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어난 일들, 심지어는 소문도 그 다른 사람 외부에서 듣는 말 가지고 다 이거 가지고요 막 판단하잖아요. 그럼 이 교회 사람들이 문제, 어떤 사람이 문제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교회에 대한 시간표. 그 특별한 시간표. 그러나 가정은요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자녀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후대들이 세상 앞에 하나님 자녀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세요. 노예 포로 속국 속에서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하여 그 후대들이 세상 앞에 하나님 자녀로 서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살렸죠. 세상에서 해방시키셨죠. 그리고 그 속에서 독립시키셨습니다. 완전히요 세상을 바꾸셨다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가정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